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감사함으로 지난 수련회와 그리고 이곳에서 수련회 가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곳에서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참 세세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가 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은혜가 되어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네. 네. 이번 주는 어제 잘 쉬셨나요? 저희 수련회 갔다 와서 하루 쉬고 또 수요일 날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고린도전서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9장 어제 묵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들이 좀 특별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막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천막을 만들면서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역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집중된 얘기인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거지 사도 바울은? 아니면 심지어 좀 더 심하게 그런데 같은 사도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제 질문이 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지금 왜 자기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특히 오늘 본문은 제가 앞서서 좀 우리에게 도전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상을 좀 뛰어넘는 정말로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그 엑기스를 보여주는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같은 엑기스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절이죠. 예, 1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기본적인 원리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냥 목사 뭐 이렇게 간단하게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풀타임 사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풀타임 사역자예요. 결국 풀타임 사역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도전하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령한 것을 전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영적인 것을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역자인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움으로써 여러분들에게서 나의 육적인 필요에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 자체가 다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돈을 벌려면 육적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해가지고는 그게 그 어떤 경제적 효과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파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파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그냥 순수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상품화시키는 순간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전하는데,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인하여서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참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파송하실 때 너희들 너무 많이 들고 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랑 그냥 전대 정도만 들고 그냥 가면 거기 복음 전하고 거기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먼지 털고 나오고, 받아주면 그 집에 며칠이고 유하면서 계속 복음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복음 전파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너희들의 생계를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살면서 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주셨던 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하다 하겠느냐, 그게 너무한 것이냐,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도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여러분 저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고린도 교회가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분들을 돕고 있는 중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뭐 특별할 거 없다는 거죠. 자기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받은 게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받아도 상관없는데 안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도 바울의 중심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양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례를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 안 나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생활을 할 수 없으면 복음도 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지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혼자 일해서 벌어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리낌이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게 꼭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후견인 제도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부자들이 왜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얘기 이렇게 책 보다가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 화가나 예술가들을 부자 귀족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돈 주고 그림 그리게 시키고 조각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철학하는 사람이나 뭐 공부하는 사람이나 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부자들이 돈 주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는 사람이 사실 조금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로 딱 이해가 되게 말씀드리면 갑이죠. 돈을 주는 사람이 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니까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철학자나 교사였어요. 가르칠 때 말이 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아무래도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좀 맞추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과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들이 마치 그런 주변에 있는 부자들처럼 생각해서 나를 당신들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고 무시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너무 힘든데, 풀타임 사역자이면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참는 것은 이렇게 나온 거죠. 너무 힘들지만 잘 참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11조를 받아가지고 자기 생활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경제활동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건 경제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나오는 것의 10분의 1을 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제단 섬기는 이들은 이제 제사장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사에서 남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가장 먼저 떼어서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과 제단이라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전과 제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주변에서 보는 사제들과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좀 재밌죠? 저희가 이 말씀 좀 잘못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 보통 이 말씀 언제 인용을 많이 하냐면 그 가난해도 살아라, 복음만으로. 힘들어도 그냥 복음만으로 살아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맥락 속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복음을 전하고 육신적인 필요를 그들을 통하여 얻으라, 이런 뜻이죠. 그들을 통하여 얻으라, 이런 뜻이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서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사역자로서 육신의 필요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얻으라.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경제활동을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먹고 살아라. 맥락상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놀라운 거죠.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본 건데요.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은근히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사실은 안 받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히 부담 주면서 그러니까 좀 줘야겠지 라고 이렇게 슥 얘기한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정말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왜곡시키느니 굶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왜곡시키느니 굶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제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일에 순종해야 하고 의무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근데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거기에 뭔가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원래 하는 그대로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사역자입니다.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가르치는 일을 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나 복음이 좋고 사랑스럽고 고귀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조금도 가감이 없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거는 제가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이 복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기쁨으로 이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것을 상으로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 권리를.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행했기 때문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럼 그 상이 뭐냐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실 더 충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말씀만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 생각할까 봐 그랬는지 상이 뭔지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충격적이죠. 상이 뭡니까? 나처럼 사는 것 자체가 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처럼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쉽게 표현해서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상입니다. 내가 복음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복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거리낌이 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조차도 나는 지금 포기하고 지금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천막도 만들고 지금 정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참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에게는 주께로부터 받은 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제가 18절까지군요. 네. 그래서 18절까지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그 동력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는지도 알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정말 심장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룻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안 계셨던 분 위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헤세드였습니다. 그렇죠? 헤세드. 그래서 룻이 나오미한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정의를 참 잘해 주셨는데 헤세드를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함이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아닌데, 심지어 통상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헤세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풀타임 사역자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도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양쪽 그 사슬이 끊어졌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 복음을 잘 전하는데 그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쪽에서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반대로 생활은 책임지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왜곡되게 전한다든지, 여기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함께 서로 헤세드를 베풀면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
정말 그 마음에서 헷세대의 마음이 가득히 우러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의 것을 할 때에는 결국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발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헷세드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게 강력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평생을 집도 없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밤에는 만들고, 아니면 낮인가요? 낮에는 만들고, 그죠? 낮에는 만들고 저녁에는 사람들 만나서 가르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고, 또 막 천막 만들었다가 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래처랑 막 가가지고 팔러 다니고, 그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하고, 뭐 2배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라고 가정을 가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다른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복음을 향한 사랑으로 이글이글 타올랐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사역자로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을 좀 더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혹시나 왜곡될까봐 오히려 거기에서 노심초사하고, 그렇죠? 복음이 왜곡될까봐 노심초사하고, 다른 것으로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이것을 그대로 잘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큰 가르침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 기준이 과연 내가 손해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일단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헷세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걸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내가 행여나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냐, 가장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더 드러나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사역자로서의 인생에 접목을 시킨 거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사역자로 헌신하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대를 앞두고 이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결국 그때 계속해서 고민했던 그 순간들에 이 길을, 사역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쁘고 자발적이다. 이건 진짜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함에 있어서 크게 기쁘고 자발적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다른 것들이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별로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주변에서는 희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희생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지 않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더 귀한 것을 쫓는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가 없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꾸 롯의 아내처럼 뒤로 돌아보고 싶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금 뭐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이, 가장 사랑하며 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적용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